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또 함께 있을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사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사, 이 소페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사사기, 이 사사기는 사사라고 하는 말을 먼저 보면은 여호수아 이후부터 사무엘 시대까지의 지도자들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명칭입니다. 정치 또 사회 종교계의 지도자로, 전쟁 시에는 군사 지도자로 역할을 수행했던 자들을 사사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세운 목적이 사사기 2장 16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하는 자들 손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도자로 사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왕정 정치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도자의 모든 역할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이 사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에서부터, 우리 어제 아침까지 우리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죽음에서부터 왕권 제도가 성립될 때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BC 약 1000년경으로 우리는 추정하면은 아마 대충 연도가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의 신학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이제 배신하게 됩니다. 배신되면은 원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을 합니다. 어떤 데는 보면은 완전히 원수지간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징계를 받도록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어지니까 또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붙들려 가지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또 구원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평화 시대가 쫙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이 평안하고 걱정 근심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원수들을 통해 가지고 그 또 징벌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우니까 또 회개합니다. 구원해 줍니다. 다시 평화 시대가 되면 또 배신합니다. 이 다람쥐가 쳇바퀴 돌린다고 하는 말처럼 계속 이것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역사는 바로 신학적인 주제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평안하면 또 죄를 짓게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런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1장부터 3장 6절까지는 이제 사사기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아직까지 미정복 상태로 남아 있었던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사실을 이제 계속 쭉 3장 6절까지 오늘 1절부터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그 가나안 족속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없애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타락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 1장의 말씀, 이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한 일에 대한 말씀을 잠깐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서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정복했고 또한 기업 분배까지 다 마쳤습니다. 하지만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아직 점령되지 않은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가나안 거민과 계속해서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20절 사이에 쭉 보면 유다와 시몬 지파는
용감히 싸워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 나갔습니다. 하지만은 다른 지파들은 대부분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왜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을까?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은 이미 땅을 분배해가지고 너희들 거라고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복하는 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나태와 비겁함 때문에 그렇게 실패했다는 겁니다. 나태함 그리고 비겁함. 가나안 종족을 축출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들의 의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태와 비겁함 때문에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을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그래도 가나안 거민의 일부를 몰아내는 데 승리한 유다 지파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이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서 승리함으로 그들에게 할당한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두려워해가지고 싸움을 피함으로 자신들의 삶의 치명적인 결과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싸워가지고 전쟁에 이겼지만 그러나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두려워해가지고 싸움을 피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신들의 삶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지만 나태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면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순종하고 모든 것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나태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 결국은 의심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고 나가면 되지만 그걸 의심하거나 우리가 나태해질 때에는 절대로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핑계가 되고 눈치가 빠지고 상황에 따라가지고 우리는 자꾸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왜 실패를 하느냐? 불신앙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유다 지파는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거민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허락한 땅을 다 점령을 했지만은 유다와 시몬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은 아예 점령할 생각조차도 갖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아예 싸움을 회피했던 것입니다. 유다와 시몬 지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파는 훨씬 더 못되게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다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단 지파가 나오는데 단 지파. 이 단 지파는 그들에게 할당된 기업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할 만큼 불신앙적이었습니다. 이 단 지파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업을 아모리 족속에게 내어주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게 됩니다. 34절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이 단 지파를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이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에게 그냥 단 지파는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골짜기에 갇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은 각 지파들이 인침받은 숫자가 나타나요. 유다 지파 12,000, 갓 지파가 12,000, 12,000, 12,000 이런 각 지파들이 인을 받은 인침받은 지파들이 12,000명이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 단 지파는 없어집니다. 단 지파가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은 다른 지파는 다 있는데 단 지파가 거기 없습니다. 단은 없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 단 지파는 지파가 없어졌고요. 싸그리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마저 다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불신앙을 조심해야 돼요. 불신앙.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불신앙.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망가뜨리게 되고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쫄딱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지파가 없어져 버렸어요. 가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아주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불신할 때에 모든 것은 다 없어지게 된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보면은 열심이 부족해서 망가지게 된다. 열심이 부족해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분명히 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셨고 그 땅에 사는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들에게 사역을 시켰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허락한 땅을 얻고자 하는 열심이 부족했음을 아니에요. 자기 형편에 맞게 그냥 게을르게 열심 없이 자기네들이 좀 힘이 파워가 세지니까 그때 비로소 움직일 수 있고 그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열심이 부족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열심을 내기보다는 그들의 삶의 편리를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편리를 먼저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열심히 섬겨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 열심이라고 하는 말은 열정이에요. 원어의 성경이 열정.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어떤 데는 잘 되면은 이게 뭐 이래서 그렇구나 그러고 못 될 때는 그냥 쫙 빠져버리고 항상 우리는 열심히 부족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이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결국은 이렇게 말 안 들으면은 하나님은 또 매를 들게 돼 있어요. 매를 들어서 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반복들이 연속되지 않도록 이것이 교훈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순종의 삶을 삶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꼭 서시고 사사기를 통해서 주시는 이 놀라운 교훈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시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받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을 저희들이 축복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도록 놓치지 말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이 시대에 다 하나님 앞에 돌림받으며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귀한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온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일일이 모든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자녀들까지 곳곳에 흩어져 있사오니 하나님 가정마다 자녀들 또 학교생활 모든 일들 위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3일 동안 또 우리 주차장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 일도 하나님 잘 끝까지 마무리되게 하시고 또 귀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